여러분들 겨울 원래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남은 데가 있습니까? 겨울이 되어지면은 흰 눈이 와야지 그 눈 위에다가 처음 이렇게 에, 발로 밟았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발자국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밤에 소복하게 뜬 내린 날이면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그 흰 눈 위에 밟는 그 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가면은 또 여러분들이 해변가에 걸으면서 그 파도가 지나간 그 자국에 여러분들 발자국 남겨 보셨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발자국, 어떤 발자국이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우리가 걸은 그 걸음마다 발자국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나오면서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살아왔는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업적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많은 발자국의 이야기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개척한 교회들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 늘 갖는 꿈이 뭔가 하면은 사도 요한처럼 머리가 아주 하얗게 되어졌을 때 그 개척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또 옮겨 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무너져 버렸죠. 여 우리에게 그런 어떤 발자국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개척되어지는 교회들이 한 150개 되어졌으니까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한 교회씩 다니면은 아마 3년 매주마다 한 교회씩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한 3년 동안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250 개의 교회가 지금 교단에 있습니다. 그 교회들 아마 한 교회씩 매주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한다면 5 년, 6년 이렇게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제 우간다 서부 지역의 웬만한 지역에는 교단의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마다 거기는 건축을 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매일마다 가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그리고 교회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꾼들과 같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들어서게 되어지면은 그 지역에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교회를 이제 헌당 예배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그렇게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걸어왔던 복음의 발자국이 아닌가.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그 지교회를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의 교회가 이제 250km 아니면은 100km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교회와 교회가 있는 지역이 거의 한 50km 이렇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나오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50km 밖에 있고 또 100km 밖에 있는데 그 중간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 개척되어져 있는 교회와 교회 그 사이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시작한 것이 그 개척되어진 교회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에도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고 나면은 하나의 발족이 남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개척을 하면 거기에 또 발족이 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 2, 3차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늘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금 1차 선교 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브로 섬에 들어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마가는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산맥을 하나 넘어 가지고 3,000m나 되어지는 산맥을 넘으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 동쪽으로 옮기면서 지금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핍박받으니까 이고니온에서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루스드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 또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동쪽으로 더 멀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옆에 동네로 옮기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진을 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제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와 가지고는 거기에서 동쪽으로 쪼끔만 더 나가면은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더베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걸어왔던 걸음,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왔다가 다시 동쪽에서 서쪽 자기가 지나온 지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 돌아오면서 마치는 것이 지금 이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걸어간 곳곳마다 지금 이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이요, 이렇게 하면서 또 루스드라, 또 더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옮기고, 그 다음에는 그가 왔던 걸음을 돌이켜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곳곳에 들려 가지고는 그 발자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세워 놓습니다. 제자들을 믿음을 더 크게 하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있으라라고 하며 권면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걸어왔던 곳에 곳곳마다 그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는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면 도망하면서 옆에 마을로 가고, 그 마을에서 다시 복음 전하다가 오늘 여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돌까지 맞아가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 곳인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 가지고 지금 그가 남긴 발자국, 그 발자국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경청하여 듣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울이 지켜보다가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보고는 지금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라고 외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큰 소리로 이르되 10절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가 헤르메스 신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지금 사람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두 사람을 신처럼 받들면서 지금 마을에 그 신전에 있던 그 제사장마저 데리고 와가지고는 거기에서 소를 끌고 와가지고는 화환을 준비해 가지고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던 집 앞에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을 보고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을 지금 진정을 시키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여기에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이것이 신이 제우스 신이 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헤르메스 신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설득해 갑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분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는 그들이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그렇게 방임하셨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민족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들의 생각대로 살게 방임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곡식을 심을 때 비를 주셨고 결실할 때 햇볕을 주신 분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역사들 우리나라가 된 신라 시대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셨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묻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을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셨다는 거예요.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신 그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에게로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될 수 있는 자리죠. 신처럼 되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오늘날 이단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단들이 그렇게 교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교주 한 사람을 놓고 신처럼 만들어 버리고 지금 저 북녘 땅도 김일성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같은 경우 신처럼 만들어 놓고는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여기 바울은 그 기회를 지금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침 그때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 사람들 좀 봐라.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선동을 해갑니다. 얼마 전까지는 지금 신처럼 받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하는데 넘어가가지고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사람을 지금 아예 도시 밖으로 갔다가 내버려 버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거기에서 바울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성에 들어갔다가 더 동쪽으로 더 배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바울이 걸어갔던 이 발자국들 먼저는 이 발자국에 능력이 나타나는 발자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그 안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외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들은 그냥 우리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발자국에는 바로 이러한 능력과 생명이 거기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신처럼 지금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받고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속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 내가 있다면 내 삶이 있는 곳에, 내 발자국이 남겨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는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발자국에는 능력으로 지금 이 발자국이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에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한번 다시 붙들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교회가 있는데 변화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여전히 진행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되어져. 내 삶이 정말 복음 안에서 거듭난 생명인가? 우간다에서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교회가 들어가고 나면은 그 지역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교회가 들어가고 나니까 마을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 지역에 도로가 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고 그 많은 것들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역사들. 그곳에서 많은 젊은들이 그렇게 사역자가 되어지겠다고 나오는 역사들. 이것이 복음 아니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발자국에는 분명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도 있고 거기에는 지금 시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외치니까 지금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하면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소를 끌고 오고 그러면서 제사 드리겠다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복음에는 누가 남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남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사람이 그것에 남으면은 사람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내 능력인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면서 신처럼 받들려고 할 때 바울은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처럼 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에는 그런 오해가 있고 그리고 시험이 닥쳐와도 거기에는 남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남으면은 지금 이렇게 신처럼 우리가 남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면서 영웅처럼 남는 것이 그것이 발자국이 되어졌을 때는 그 발자국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자국 위에 정말 하나님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주어와 동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거기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지는 것. 오늘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과도한 칭찬들, 그리고 또 그 칭찬의 이면에서 지금 핍박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 자기 이권이 지금 무너져 버리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신처럼 모시려고 했는데 이 마을에 그렇게 신이 우리에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왔다 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자기들의 영웅으로 삼고자 하는데 지금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그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유대인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선동을 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은 돌을 들고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던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자기들의 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움직여질 때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께서 남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제자들을 삼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가는 길에 다시 그 핍박했던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자국에는, 복음의 발자국에 제자들이 남아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내 영웅담이 남아 있고 내 상처받은 이야기가 남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그 상처받았고 그 환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다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왜 그 자리로 돌아갑니까?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그 발자국 안에 만들어진 제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서 어떤 제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아마 여기 바울처럼 장소를 이동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발자국을 남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일평화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발자국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소 이동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발자국을 남긴 것입니다. 그럼 그 여러분들이 남긴 그 발자국 안에 어떤 제자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생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거의 시체되어진 바울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배척한 사람입니다. 시체로 그렇게 성 밖에 내던져진 이 바울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이 둘러섭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에는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 버림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자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걸음에 제자들이 남겨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거기에서 바울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는 더베로 옮깁니다.
그리고 도배로 옮겨 가지고는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다음에 다시 또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에선 돌을 맞았고 이고니온에선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쳐 나왔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돌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방문해 가지고는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이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숨어 지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다수 중에 소수가 되어진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바랐지만은 우리의 신처럼 되어지기를 바랐지만은 그 장소에서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환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지금 이 환난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국, 그 발자국 안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만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고난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발자국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어지는 거죠. 그 발자국 안에 상처를 딛고 세워져 있는 제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간증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 겪었던 일들을 간증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 그런 이야기들,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울은 그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만들어진 제자들, 그들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이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지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것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그에게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채우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을 합니다. 지나온 걸음에 교회가 남아 있고 그 위탁받은 장로들이 남아 있으면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갑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발자국이 어떤 발자국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겪었던 일들,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을 발자국으로 남기고 있느냐? 아니면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것을 남기고 있느냐?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앞길에 서 있는 그러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마지막 이 복음의 발자국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마무리 1차 발자국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고난 당했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죽을 지경처럼 돌에 맞아 가지고 그냥 사경을 헤맸던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만들어졌던 제자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 거기에 들어간 이름들,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에 새겨진 이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이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제자들이 좀 남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이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한 시간 한 시간 보내면서 1년 10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남는 그러한 발자국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